오늘 이 시편 113편 1에서 3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든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위대함을 크게 기리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많은 은혜들, 또 그 손길들, 그 기적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위대하심을 기리며 기억하며 또 전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내 삶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요,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뭐 다 잘 알듯이 조용기 목사님은 이미 그 16살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절망이 돼가지고 집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매일 피만 토하면서 언제 죽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누군가 그 소문을 듣고 이 동네에 아는 누님이 이 조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야, 너 이 젊은 날에 죽으면 되겠냐? 너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조목사님의 가정은 이제 독실한 이제 불교,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가정이어가지고 막 소금 뿌리면서 재수 없다고 막 나가라고. 그래도 이 누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파란색으로 된 쪽복음이라고 해서 있는 그 작은 거를 갖고 와서, 그러면 너 하루 종일 방구석에 있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던져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처음에는 뭐 너무 심심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책이라도 읽어보자 해서 읽으셨겠죠. 근데 읽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 이 병들고 고통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이 뭔가 이 불교에 대한 교리를 듣고 막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뭐 병이 걸리면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뭐 마음 편안히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지, 이런 것만 들었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거기 나오는 이 예수라는 분은 뭐만 하면 살리는 거예요. 뭐 병 들었냐? 그러면 병 고쳐주고, 귀신 들렸냐? 그러면 귀신 쫓아내주고. 그 거기서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드니까 그 책이 그렇게 재밌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또 누님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는데 이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주소.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니 뭐 맨날 책이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거기 읽지 말라고. 원래 이 생선 먹을 때도 생선의 살은 맛있지만 뼈다귀는 콕 찔르니까 맛이 없다고. 그래서 그건 생선 뼈다귀니까 얼른 건너뛰고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건너뛰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거기서 이 자기의 소망이 확신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나는 산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 피를 토하며 누워있던 이 어린 소년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죠. 밖에서 보고 있던 부모님이 내가 의사한테 들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이 번쩍인다는데 우리 아들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아주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노래를 부르면 다 부르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다 사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살아서 처음으로 살 소망을 얻은 거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를 살리신다, 그가 나를 고치신다라는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요, 춤을 추고 뭘 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더래. 이게 정말 막 뭔가 이 뜨거운 게 이 안에 있어가지고 풍선이 부풀어서 터지듯이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집을 뛰쳐나가서 마당에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신라의 달밤을, 신라의 달.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한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고침받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한 가지가 짝 안 맞아, 그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집안 마당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이 신라의 달밤이 웬 말입니까? 찬양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흥이 난다고 해서요 그저 입술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 찬양에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통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조목사님도 당시에 찬양을 한 곡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내가 놓쳐왔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고치셨구나. 이게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뜨거워져서 고백을 하는데요. 신기하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끝났다 이렇게 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은혜들 또 그 순간 내가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 문제가 지금 나를 두르고 있고 여전히 그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는데 난 다시금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찬양이요 출애굽기 15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이 미리암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온 애굽의 병사들을 다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이 짧은 이 찬양의 가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를 때마다 그들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우리가 홍해에서부터 건진받았어. 우리가 애굽의 병사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느냐? 홍해가 실제로 갈라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향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홍해물에 쓸려가는 걸 다 봤는데 문제는 그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갔냐? 여호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모세 형 아론이요 사람들에게 금은 다 모아오라고 한 다음에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요 이렇게 아론이 엉뚱한 일을 행하면 아 그거 아니야 무슨 우리 하나님이 금송아지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아 저거였구나 이러고는 막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그 금송아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아, 저 금송아지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미리암의 이 짧은 찬양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지금 우리가 본 이 놀라운 광경이 누구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를 정확히 그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찬양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르잖아요.
그걸 통해 지금 우리가 그냥 이 가사 틀리면 어떡하지? 네, 할렐루야. 뭐 긴장도 좀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같은 가사의 내용들이 이게 바로 내가 누리는 은혜구나. 이게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곡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소망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받은 게 있을 때만 찬양을 부르려야 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찬양 부를 시간이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받았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고민하다가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냥 말지. 할렐루야. 그럼 또 신라의 달밤이나 부르겠죠? 네. 그런데요, 이 시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많은 경우 다윗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정말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시편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질걸 하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찌나 어려운지 나는 벌레만도 못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조롱거리로 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도 해봐. 너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 그럼 구원해 주시지 않겠니? 이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런 자신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그대로 가사에 담아가지고 또 이 시편을 이 시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노래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지금 나는 벌레만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의 승리를 노래할 것이다. 이걸 자기 입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거인을 물리쳤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났더니요. 지금 다윗이 보니까 지금 이 비방의 상황들, 조롱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견뎌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상해도 없이 건져주셨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 생각을 하니까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울림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높음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상황이랑 찬양의 가사가 맞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요, 그 가사를 나의 상황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비록 지금은 벌레만도 못한 환경에 놓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게 넉넉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걸 고백하면요, 이 찬양이 가는 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옮겨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600년경 이 남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으로부터 세웠던 이 온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면서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미 이 북쪽에 있던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다 끝났습니다. 이 남은 건 남유다밖에 없는데 그 남유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멸망을 눈앞에 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노래하는 상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밝히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나무에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 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끝낸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이 찬양이 자신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주간 이 감사 메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혹은 뭐 매 순간 해도 상관없으세요. 뭐 100장을 채우든 300장을 채우든 할렐루야. 네, 아주 좋습니다. 뭐 통이 부족하시면 바로 오세요. 밥 또 드릴 테니까. 네, 엄청 많이 맞춰놨습니다. 네. 거기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는데요. 아마 때로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오늘은 감사할 제목이 뭔가? 그러면요, 그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이와 같은 일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주께서 보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찬양을 통해 내게 행하신 주의 손길을 함께 노래하는 동시에 또한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호디아 찬양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은혜, 과거에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 모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함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많은 애들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가득한 꿈을 꾸며 돌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